우리가 마태복음 4장까지를 함께 생각하다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려고 지난 한 달 마태복음 후반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보원에서 구원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했지만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7장 28절에 나오고 그 중간에는 모두 구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이 산상보원을 어떤 맥락에서 기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산상보원은 주님이 전하신 천국과 관련된 보훈입니다. 이는 무리를 보시고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무리는 당연히 마태복음 4장 끝에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일 겁니다. 주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갈릴리만 아니라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와서는 주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원을 전하셨으니까 산상보원은 천국 복음에 속할 것입니다. 이 점은 산상보원 맺은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런 후에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산상보원 바로 앞 말씀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좇는다는 표현은 바로 앞에 네 제자를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장차 사도들 네 제자를 부르니까 그들이 좇았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무리도 역시 좇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을 전하는 산상보원은 동시에 주님을 좇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산상보원이 천국에 관한 교훈이라는 사실은 천국이 산상보원의 처음과 마지막 단락이 나오는 점과도 붙어 있습니다. 산상보원은 저 유명한 팔복으로 시작해서 멸망과 심판에 관한 경고로 끝납니다. 처음에 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데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 복에 천국이 나오고 그리고 역시 경고하시는 부분에도 한번 나옵니다. 팔복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선지자에 관한 것이듯이 선지자에 관한 주제가 경고 단락에 역시 길게 나옵니다. 선지자의 주제는 팔복 단락 다음에 율법과 더불어 이어집니다. 주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주제는 경고 단락 직전에 7장 12절에 짤막하게 이어 언급이 됩니다. 그 중간에는 율법의 정신에 관한 단락,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에 관한 단락,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관한 단락이 이어집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단락 한가운데에 따라서 산상보원 전체를 놓고서 그 가운데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줄거리는 산상보훈이라는 대륙을 여행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간단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에 작게 표시된 산이 실제로 가보면은 너무도 장대한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교훈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 교훈은 과연 성신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 교훈이 연약한 인생들어 주님의 몸과 지체답게 선하게 하고 천국의 실질을 삶에서 드러내게 합니다. 주님이 그 교훈으로 본받아 주님을 좇게 합니다. 이 거룩한 목적은 주님이 낳아온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좇는 무리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좇는 무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려고 세우실 사람들입니다. 앞서 이 산상보훈의 선지자에 관한 주제가 길게 나온다 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보다 이 제자들, 사도들과 붙어 있을 겁니다. 가령 심판대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일반 신자보다는 이 제자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교회에 터갈 사람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다르지만은 우리처럼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팔복은 복이 있나니 하는 표현이 8번 나왔다고 해서 한국말로는 팔복이라, 영어로는 그렇게 팔을 강조하지 않죠. beatitudes에서 복수로 씁니다. 근데 9번 나와요. 11절에 나오는 9번째 복이 있나니는 10절에 나오는 것과 사실상 같은 거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어법에 따라서 중간에 나오는데 각절의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원문에는 처음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짐작하셨듯이 이 표현법은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자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결국 의인의 회중을 이루는 한 사람의 의인을 가리키는데 팔복에도 비슷합니다.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어서 9번째 복을 보면은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약의 복이 약속된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 곧 언약을 이루려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요컨대 메시아를 인한 고난이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8번째 복에 관한 그 내용이 앞선 복에 관한 내용보다 7가지 복보다 길게 이어지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점에서 팔복의 교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들이 화평케 하는 까닭에 핍박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데 핍박을 받지만은 화평케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언약의 사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바로 그 이유로 오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시편이 떠올랐을 겁니다. 위대한 선자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자들이 그 말씀을 미워해서 선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시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물으시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피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 안디옥과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디모데들어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도가 옛 언약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을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기 전에 바울 사도가 헤르메스, 험의 신이라고 칭송을 받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송을 받았죠. 그러고서는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을 말려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한 것을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보았을 텐데 자기들과 똑같은 믿음을 전한 줄을 알면서도 그들은 시기심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것이 사도가 말하는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결론에 비추어 팔복의 처음 두 복이 천국 백성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살필만 할 겁니다. 복이 약속된 그들이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살지만은 고난받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그들은 마음이 심히 가난함을 느낍니다. 구약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권력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는데 신약의 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쁘게 사람을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에 있고 그 소망의 빛을 보기까지 절망의 현실에 그 심령은 심히 가난함을 맛봅니다. 팔복의 처음 두 복과 마지막 두 복이 내용에서 서로 이어지는데 특히 복의 내용과 표현에서 그러합니다. 한번 보시. 첫 번째 보면 어떤 뜻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헬라어를 보시면은 그이 같으지요. 파라클레이세손타이, 클레이세손타이. 여덟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헬라어로 대화하던 처음 독자들은 이런 팔복을 듣고서는 이 네 복의 네 가지 복이 매우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팔복의 앞뒤로 나오는 네 복만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네 복도 그 복의 내용과 표현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셋째를 보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목적어가 나옵니다. 넷째는 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체험 받을 것이며 다섯 번째도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똑같이 의미가 세손타이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셋째와 여섯째는 똑같이 목적어를 지닙니다. 다른 여섯 가지는 이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말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해서 을이 나옵니다만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법적 표현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은 서로 이어집니다. 이 셋째 복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울 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37편이 25편과 짝을 이루는데 거기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란다 하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여호와를 앙망한다, 내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넷째와 다섯째 복도 문법적 표현만 아니라 내용에서 서로 이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
그 다음에 긍휼. 이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들이죠. 긍휼이 언약에 의해서 핵심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의는 항상 사람과 붙어 있는 거예요. 잔인함, 증오심, 보복하고 다릅니다. 보복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언약의 복을 온전히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의 간단한 줄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줄거리는 실로 미지의 대륙에 발을 겨우 들여놓은 여행자를 위한 간단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륙을 직접 살펴서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만은 화평케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미움과 오해를 받아도 언약의 말씀을 쫓아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소망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심정을 핍박하는 형제를 향하여 여전히 품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바탕 삼아 둘씩 묶어서 본문을 살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팔복을 살핀 다음에 11, 12절은 따로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인하여 하는 말씀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혹은 사도들이 그렇게 위대한 기독론을 전개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처음 두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셈입니다만은 팔복은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강조합니다. 팔복의 윤리를, 천국의 윤리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뭘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먼저 떠올리지만은 실은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저희 것임이요 받을 것임이요 받을 것이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는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법을 쓴다면은 이런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는 이유, 지금 복 있는 이유와 또 복 받을 근거를 밝힙니다. 복 있는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힙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인 까닭이라.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을 얻는 것보다는 천국을 얻을 것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13절 이하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복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하여 핍박받습니다. 이들이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관계 위에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곧 핍박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이고 이 윤리는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결과입니다. 살아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이나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살아냅니다마는 살아내는 나를 통하여 철저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의 명령은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려는 신자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반가운 해결책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게는 해결책이 있지. 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때로는 내가 뭘 한다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에서. 내가 그런 관계에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니까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에 많은데 거기서는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내게 해결책이 있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반갑지요. 죄의 현실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기도하게 한 사실이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맛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장차 복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받은 신자를 보십시다. 10장 32절부터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관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여기 빛을 받았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고난 받은 겁니다. 비방, 환난을 받아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34절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것하고 네 번째 것,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 되는 것하고 산업 빼앗기는 것이 서로 붙어 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분들은 거룩한 사랑 가운데 서로 사귀며 동정합니다. 이건 동병상련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산업을 빼앗기지 않고 비방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일을 당한 형제와 함께 슬퍼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처럼 재산 빼앗기지 않은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참 잘 됐네. 참 잘 됐습니다. 주님께서 재산 빼앗기지 않고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히브리서 6장에서 선지자가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을 칭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장차 받을 복의 맛복입니다. 장차 임할 천국이 이미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나타난 천국이 장차는 찬란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의의 현실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 자주 나오는 이 말을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두 번 쓰는데요. 모두 죄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을 두고도 교만한 고린도 교회들들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했고 사도가 아마 거짓 사도의 문제로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근심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통한 여긴다, 한 번은 근심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지금 애통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도 되지만은 심히 근심하는 거, 마음으로 심한 고난을 겪는 거 이런 뜻입니다. 사도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죄는 교회를 허물 만큼 심각한 것이고 그런 죄를 볼 때 마땅히 애통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슬퍼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용기를 보면 팔복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그저 슬퍼 웁니다. 주님만이 이 두려운 현실을 바로잡아 주실 줄 아는 까닭에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는 그저 슬픈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의 괴로움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위로는 장차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 영혼이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을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위로입니다. 저 복된 위로가 약속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까닭에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핍박받으시는 그 사실이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어 애통하게 합니다. 형제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아 슬픔이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형제로 알고 사랑하려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알고 주님처럼 대하기가 결코 쉽지는 아니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심정을 품고 슬퍼하는 사람은 장차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서 주님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제 넷째 복으로 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이 표현이 시편 37편을 인용했는데 이 온유한 사람들은 우리 말씀경에 겸손한 사람들 혹은 곤고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로 번역이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품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온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한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성신의 한 열매가 여러 면을 지니듯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9편, 10편, 22편, 34편에서 살핀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언약의 나라에서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상 세우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빼앗기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폭력과 꾀로 죽음을 맛봅니다마는 거기 벗어나려고 똑같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까닭에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증오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온유한 심정이고 이 심정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 성품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온유한 사람으로 행합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습니다. 이 상속은 내 아버지와 붙어 있는단 말입니다.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로 앞에 성신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그처럼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이고 상속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장차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를 능히 다스릴 만큼 그리스도처럼 서로 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고난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부르짖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의 현실에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에게 온유한 심정을 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기대하는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내가 소리쳐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끝까지 온유한 심정을 품고 우리의 비방과 멸시를 견뎌내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라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사실이 있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견딥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는 그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모욕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영광을 뵙고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입니까? 겉보기는 멸시당해서 얼굴이 수척하고 긴장하고 그러니 얼굴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만은 믿음의 눈에는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장차 그의 눈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때 온전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장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이고 이 의를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온전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곧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려고 핍박받으신 까닭에 예수님을 좇는 사람은 핍박당합니다. 언약의 길을 걸으며 핍박받는 사람들은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시인들이 그런 분이었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의인들, 임금들 이분들이 구약에 중부식분이 있는 분들이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서 온전해졌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의로운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은 사실 이 거룩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갈구는 주님만이 채우십니다. 장차 주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실 때에 이 갈구가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눈물, 괴로움, 근심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그 길에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던 그 구원을 지금 구하며 바라던 것에
비할 수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악한 욕심이 채워지는가 싶으면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거룩한 갈구가 완전히 채워지는데도 매 순간 더 채워질 것 같을 겁니다. 지금은 갈구가 갈증처럼 강해집니다만 장차는 마실수록 시원해지고 달콤해지는 그런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의 갈구는 곧 우리의 만족으로 점점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잔치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처지에 두신 것도 같습니다. 참된 의만 바라도록 주님만을 바라도록 만드십니다.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주님만 언약을 이루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주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우리는 심한 굶주림과 갈증에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이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어 주셔서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천국의 실루엣이 우리 마음에 비칩니다. 미움받아도 참으로 사랑하려는 그 마음에 장래의 소망이 늘 비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전히 죄의 현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까닭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믿는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은 죄의 현실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유한 심령을 품고 의가 가득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성품을 저희가 스스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저희의 현실을 대면할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를 구합니다. 숨쉬는 동안 꼭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